저는 성격상 어떤 일하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뭐 부딪히거나 거치는 것이 있으면 일단 돌격 앞으로 해서 뚫고 나가는 스타일이고,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것마저도 격파하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결혼도 하기 전이죠, 그때 전도사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할 때, 여러분 고난이 두렵습니까? 그까짓 게 뭐가 두렵습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겨라. 그렇게 막 설교를 했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사실 그때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많이 공감하지 못하고 편들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라고 재촉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니까 제가 그렇게 막 열받아서 막 얘기할 때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눈을 감으시고 지그시 옅은 미소를 띠고 계셨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너도 살아봐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책임질 영역이나 또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은 꼭 목회 일만이 아니라 저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대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마저도 안 돼요. 그리고 더 믿음을 가지고 붙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실 답은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떠오르고, 그 불안 요소들이 공포로 작용하여서 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런 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증언들을 돌아보면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의 굴곡진 길들을 많이 살아오게 되는데,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간이나 또 그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특별히 우리 이 한국 사람 스타일인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일이 있으면 빨리 처리하고 또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서 거기에서 만족감도 누리고, 또 어떤 일의 성공 여부에 따라 마음의 평안도 갖고 어떤 안전도 확보하고, 그렇게 빨리 이렇게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전 생애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일인데 꽤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만들어 가시는가, 또 그래서 결국 내게서 받아내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데, 빨리 해결이 되어서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신비, 고난의 축복.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단어들이. 그런데 그런 시간과 여정,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또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내서 끌고 가시는 그 길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싫어했던 그 고백을 마침내 하는 자리에 나 자신이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오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의 내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흘러서 모든 소산물이 풍성하고 좋은 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땅에 아낙 자손이라든가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그들은 크고 견고한 성읍과 요새 같은 성벽을 쌓아놓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정탐꾼의 임무에는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땅이 어떠한지를 잘 돌아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다 취합하여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보고를 잘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그 보고의 내용이 바로 이 중요한 근거 위에서 보고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중요한 내용은 빠지고 자기들이 보고 온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근거 위에서 한 보고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더 중요성을 두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식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해서는 안 될 그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40년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벌받는 곳이죠. 벌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벌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받는 곳, 심판받는 곳 외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억울할 수도 있고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스스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광야와 40년이 어떠한 자리이고 어떠한 시간으로 삼고 계시는가? 오늘 신명기 8장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한 자리, 시험이라고 해서 틀리면 잘라버리고 틀리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시금 믿는 자리, 약속을 붙드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 일들을 가장 거칠고 척박한 광야,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위험한 광야, 바로 여기에서 그리고 짧지도 않은 그 40년의 세월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생명이 보존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그 생명의 보존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고 나가서 거두어서 만들어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만나에 여러 가지 은혜가 담기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또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게 하시는 경험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과 가축들이 다 먹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경험하는 그 하루하루가 기적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광야 40년에 대해서 아주 집약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광야 이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끌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헛된 시간, 허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40년이 지나는 그 시간에도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광야 40년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화되고 견고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여러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시고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저 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 때려칩시다. 이런 식의 기도가 이 다윗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좋은 것만 이렇게 아주 각인이 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영웅, 또 이스라엘의 왕,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넓은 영토를 확장시키고 또 백성들을 잘 살게 했던 왕,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면밀히 살펴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그의 삶에 많이 채워져 있던 것들을, 정말 그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비명을 다 들으시죠.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떤 자리로 이끌어내시는가 하면, 너 내 앞에 나와서 울어라, 너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너가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끌어내시면서 결국 비명으로 시작한 부르짖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정한 구원을 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도로 고백하고 마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생애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셔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 첫 시작이 아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후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첫 후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자녀들이 이어지고 그래야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절망하는 것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왜 절망을 할까요? 아이를 낳아서 후사를 이을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시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아직 안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기대가 이어지다가 되지 않으면 저절로 그 수수는 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사를 세우는 일들을 이런저런 일들로 도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잊을만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믿음을 가져라,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후사는 안 주세요. 하나님 그냥 우리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 그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니면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안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벌써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력이 없는 그 자리까지 가 있고, 사라는 이제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아니 1%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가운데 이 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 열국의 아비다, 내 아내는 열국의 어미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지만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비이고 어미인가. 속으로 웃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지 25년 후에야 이 이삭을 얻게 되는데, 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조급함과 또 늦어지는 것에 대한 안절부절하는 것과 결국엔 포기해서 절망하는 그 시간으로밖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브라함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거리들을 다 끊어내는 시간으로 삼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사를 얻었을 때, 이삭을 얻었을 때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내가 낳을 수 있었던 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 약속에 따라 받은 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25년이 절망을 반복하는 시간일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시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때 제가 운동장 데리고 나가면 그 같이 놀았던 놀이가 있어요. 뭔가 하면 제가 야구 배트를 들고 공을 이제 플라이볼을 쳐주면 이제 이 아이가 잡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통통 쳐주다가 거리를 점점 이렇게 멀리 두죠.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한 30-40m 뒤에 가 있어도 제가 정확히 아이한테 공을 날려서 거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딱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이 얘기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확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냐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던 거를 보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니야,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아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받아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집단에는 이게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욕을 합니다. 아빠, 저 옆으로 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달려가서 딱 이렇게 받겠다는 거죠.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할 줄 아나 본데 사실은 제가 다 계획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이가 옆으로 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는 머릿속에 거리, 각도, 바람의 방향, 그날 아이의 컨디션, 이걸 다 고려해서 한 지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딱 날려보냅니다. 그럼 아이가 막 뛰어와서 딱 잡아요. 그리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잘해서 잡은 줄 알고 잘난 체를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내가 너 다 잡을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절대 안 그렇죠. 너 어쩜 그렇게 잘하니? 너 앞으로 야구 선수 해도 되겠다. 내가 어렸을 때보다 너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대단하다. 우리가 고난이 있는 자리에서 울고 불고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 이런 식이면 저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공갈도 치고 하는데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신다는 거죠. 고집스럽게 반응을 안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바라고 계시는지 그 자리로 끌어내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힘든 고난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어서 마음의 소원은 늘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무탈했으면 좋겠다, 큰 사고 없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사역에서나 개인적인 삶에서나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서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고 너희가 겪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너희가 어떤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신에 대한 고백들을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하는 자리이고 우리의 은혜의 고백들을 더욱더 깊이 만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내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같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이제 교회 오빠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제가 프로포즈를 했죠. 교제 한번 하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내가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죠. 이 오빠하고 교제를 하다가 만약에 결혼을 결정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사모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본인 스스로 느낄 때 나는 그만큼의 그래서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너가 준비돼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어서 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같이 했는데 이 아내의 간증이 훗날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이제 개척을 해서 5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2015년에 이제 청빙을 받고 남포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포교회의 목사로 사역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주일에 교회에 차 타고 나가고 있는데 이대로 튈까? 이대로 튀어서 전화기 꺼놓고 하면 일단 설교는 박 목사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한두 달 정도 안 나타나면 다른 사람 구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수차례 했었어요.
오늘도 차 안에서 오면서 이 설교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 부분에 왔을 때 오늘도 튈까? 네. 그러면 총장님이 하시겠지. 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한테 했어요. 당신 그랬어?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어려운 자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그 아내의 간증이었어요. 내가 만들어서 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주고, 또 하나는 이미 마음속에 담겨 있던 것인데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작용하지를 못했던 건데, 사실 저도 학생으로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때 박윤성 목사님 설교학 시간에 늘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네 어차피 설교 못해.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 그런데 잘하지 못하는 너희의 설교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해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걸 다시 끄집어내어서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인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잘 알죠. 저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분명히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여야 되는데, 생뚱맞은 말씀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가 나올까? 그런데 또 그 말씀도 아니죠. 그 약속도 아니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성경은 어디에도 고난이나 환난들을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평안할 수 있도록, 너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그 기도 내용을 바꾸어 가시죠. 이제는 뭘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부차적인 것으로 뒤로 빼버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때로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과 시련과 실패를 사용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분명하게 충분히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이 실패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라나게 하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두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난이 왔을 때 어쩔 줄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이게 적응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하셔, 무언가 바꾸어 내셔, 내가 그것을 붙들 실력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오랜만에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저도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고생 많이 할 거예요. 눈에 훤해요. 정말 어려운 사역이 될 거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한 해 한 해 늘어가면서 개인의 삶에서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제 아내와 저의 그 기도할 때의 반문은 하나님 저 사랑 안 하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한테 이룰 수 있어요? 라는 기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늘 튀어나오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봐. 도대체 왜 이러실까? 바꾸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비합니다. 실패를 뒤집어서 고난이나 시련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고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대단히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힘겨운 시간과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목적하고 계신 모든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붙듭니다. 힘겹고 어려운 그 자리를 주를 붙드는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리 지르는 비명이 기도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